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놋 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의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만났죠. 그런데 이 후반부에는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이 성막이 이때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성막이 그림자가 되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된 우리가 이 성막을 정말 묵상하고 하루하루 묵상해 나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막 안쪽에 있는 그런 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폭의 휘장을 만들어서 이 10개를 다 이어서 한 성막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에베소서 2장 21절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이 10폭의 길이만큼 한 번에 다 짜가지고 덮으라고 하시지 않고 10폭을 짠 다음에 고리를 이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각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교회를 분명히 가리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리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여기서 이 휘장들이 10폭의 휘장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 그룹이 무엇입니까? 앞서 주님께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모세와 만나시겠다는 그 시은좌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펴서 맞닿은 그 은혜의 자리를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부분은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10폭이 한 성막이 되는데 이 10폭이 아무 10폭이 아니라 아무거나 10개 모아놓은 게 아니라 크기도 같으며
결정적으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십자가 밑에 모였다고 해서 아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요, 이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성공했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모였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요소는 은혜 고백,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큐티하면서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는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은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에 있는 그 휘장들을 이을 때는 금으로 만든 갈고리 50개를 만들려고 하셨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재료가 달라졌어요. 금이 아니라 놋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언약궤에서 가까운 부분들은 전부 다 금인데 언약궤에서 이 외장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놋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바깥을 금으로 칠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만든 거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도 외형으로 자기가 시장에서 길게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입고 있는 옷으로 자신의 거룩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바깥에는 놋이고 안에는 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거룩이 아니라 골방을 찾는 거룩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가 정장으로 입고 섬길 때보다 편한 복장으로 집에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룹을 수놓은 10폭의 휘장으로 성막을 연결하여 짓게 하신 것처럼 은혜를 주신 우리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 서로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안에서만 금을 사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내면에서부터 주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